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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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하는 사람 뭐야? 순종을 안 하는 거야? 네. 여러분 디도서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었는데 새벽에 말씀 보면서 디도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잘 또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안에서 감추인 보화 같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당시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고 있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디도는 그리스 출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레데 섬은 현재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의 크레타 섬이라고 있죠, 그죠?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참 아들로 불렸던 신임받는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함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그레데, 이 크레타 섬, 지중해 남부 중앙에 위치한 아주 큰 섬. 이 섬은 어떤 곳이었냐면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를 다 연결짓는 무역의 해상 동시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무역에 있어서. 그래서 해상 무역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왕이었던 제우스가 태어난 곳도 바로 이 그레데입니다. 유럽 문명의 시초인 에게 문명이 발병된 곳도 바로 이 그레데 섬입니다. 이 그레데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고 한데 이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이미지가 부정적인 곳이에요. 헬라어 크레티조는 거짓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크레타, 그레데 섬, 크레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원어에서 나온 것인데 헬라어 크레티조에서 나온 것인데 이 크레티조가 뭐라고요? 거짓말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레데 사람이 곧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었던 거죠. 즉 그레데라는 지명 속에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도 한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집단이 살고 있는 곳이 그레데 섬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성경 없는 분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레데인들의 습성이 이랬어요. 여러 면에서 좋은 환경이 아닌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디도입니다. 거짓말의 영이 아주 가득한 그 섬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이 그레데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고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만 모인 곳인데 오죽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로 따서 지명을 했듯이 얼마나 지저분한 곳이겠어요. 그곳에 아니나 다를까 바울에게 이 디도의 목회 현장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는 디도를 격려하고 목회적 지침을 두는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같이 인사를 하고 있고 5절에서 9절은 본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1절에서 3절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조금 가슴도 피고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절에 하나님의 종,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두 가지로 본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런 표현과 호칭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야.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면 의사답게 의술을 행해야 돼요. 그죠? 판사는 판사답게 공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하고요. 경찰은 경찰답게, 소방관은 소방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소방관이 불 끄러 안 가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의사가 의술을 엄한 데다 쓰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성숙의 진보와 변화가 없다면 곰곰이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현실의 상황 앞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생활만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당시 부정적인 이미지였던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종은 주인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은 분명히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인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맞습니까?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당시 종은요, 이때요, 무엇이 문제였냐면요, 이때의 종은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었어요. 종이 한 주인밖에 없었어요. 여러 주인이 막 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주인만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종에서 풀려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하는데, 우리는 걸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인사를 통해서 수신자인 디도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가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사가지고 이 로또가 당첨되거나 주식이 오를 것 같은 확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보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식에는 뒤처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서 나 예수님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믿지 않은 친구가 야 네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한테 얘기해줘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누군 30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 그러면은 목사님이 딱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평생에 거친 습관이죠. 그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알아봤자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죠? 그냥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다 맡기셨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야 네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봐 할 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열의 9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세상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작업은 너무나 등한시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소식과 이 세상의 정보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매의 추구는 굉장히 높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것보다 나를 더 알길 바란다 이 마음을 갖고 계시죠. 성경 인물 중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며 자라고 힘겨워했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어릴 때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갈등을 갖고 있었죠. 왜 그랬어요? 비록 몸은 이집트 왕궁을 거닐고 있지만 자신은 이집트 사람이 아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정체성과 관련한 갈등을 이겨내는데 그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갈등 끝에서요 정확히 자기 정체성을 알고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정체성을 깨닫고 나니까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훗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혼미하고 정신없습니다. 너무나 정보화 시대 속에 수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총과 칼을 겨누진 않았지만 우린 전쟁터에서 우린 살고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러워서 너무 시끄러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목사님이 기사를 보면서 아까 1, 2, 3부 예배 때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AIG에 감염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감염 경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성 간의 성 행위 때문에, 그 성 접촉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금 주장들이 너무나 우리들 주위에 팽배해지고 있죠. 믿는 자로서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그만큼 그동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가슴 아픈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 모세는 정체성을 알고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차라리 죄의 향락보다 함께 학대받는 것을, 그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히 배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성경적인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라요. 우리가 이 정신없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까딱하면 중심 잃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만 까딱하면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거에 나의 중심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해요? 인을 쳤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나의 소유라는 증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소유한 가축이나 노예에게 불에 달군 쇠도장으로 인을 쳤는데 그게 뭐예요? 그 도장, 그 인을 친 것이 나의 소유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세상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해요. 왜요? 내가 그 세상의 소유가 돼야지 내가 먹고 살 길이 열리니까. 나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그죠? 길들여져 있죠. 나의 정체성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알아보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뒷부분 넘겨주세요. 14절이요. 이는 주로 상업적인 용어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보증이 되사, 알아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계약금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보증이 되사,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주님이 알아본 해주셨어요. 나의 보증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계약금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무엇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을 보증해 준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을 보증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요 새까맣게 잃으면서 살아요.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주님 바라시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약금 걸어주시고 보증도 대해주시고 알아보내 주셨는데 우린 그것들을 다 무시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포기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더 나에게 자극적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고 누리도록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 보증을 무시해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의 문패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이제부터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릴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을 버리고 있고 소망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모든 소망을 빼앗긴 상태가 지옥이에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면요 여러분 뭐예요? 소망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거긴. 아직은 보이는 게 없고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지금 어떻게 알겠는가? 궁금하다고 죽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런데 성령님이 보증금 역할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당겨서 미리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가지신 비전인데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을 버리고 주님의 보증 따위는 버리고 주님의 인치신 따위는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왜 이래 내 안에 알아본 되시는 주님이 이미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이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야 하는데 죽어야지만 효력이 나타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면 우리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 소망 없으면 우린 여기서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길 거부해요.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알아본 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보증금을 치러 주셨고 내가 이미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전 바라요. 매일같이 죽고 싶고 지옥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 삶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생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 손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아본 되셨고 이미 우리를 보증해 주신 그 주님께서 나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의 것들처럼 지나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이 귀한 영생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할 그 직분을 다 맡겨주셨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공동체 예배가 마무리되고 이제 소그룹 예배로 갈 때 말씀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들을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그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난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을 발견했어. 나 한 주간 내 삶 속에 이런 소망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의 복음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직분들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4절부터 5절 이렇게 보면요, 누구를 얘기해요? 장로들을 세워요.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는 원어적으로 부족한 일을 바로잡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레데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그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 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을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일꾼을 세워야 되죠. 일꾼을 세우는데 당시 거짓 사상으로 인한 혼란과 선한 일이 없는 이 신앙 상태를 가진 이들에게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덕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는데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장로와 감독이 그냥 오늘날의 이런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여러분들 같은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덕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장로와 감독, 이 사람들을 세워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과 절제입니다. 책임과 절제. 그런데 이 기준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레데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책임과 절제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혼미하고 정신없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책임과 절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전도는 수요일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전도팀이나 하는 거지 나는 전도랑은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누군가에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책임감과 절제 없이 내 욕심대로 내 죄악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방탕하게 살아왔던 타락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한편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언제나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으로 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비로소 고쳐 먹으려는 마음이 생겨요.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중독되었는데도요, 어디 센터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요? 이 정도는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되게 이상해. 분명히 중독되어 있어. 알코올 중독자들, 막 이런 사람들. 네. 내가 중독에 빠진 것을 자각할 때 내가 중독자인 것을 깨닫고 문제를 인지하면 그때부터 치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난 아니야, 난 괜찮아, 이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위치에 있기 전에 먼저 뭐라고 해요? 가정에서 바른 배우자가 되고 바른 부모가 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죠? 가정에 모범을 보인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섬은 사역하기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디도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디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이 땅에서 물론 죽음 이후에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남겨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학교와 친구의 관계와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일터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만남들이 그레데처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과 문제 등이 넘쳐나는 힘겨운 곳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신뢰할 수 없는 그레데인 같은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내 옆에 그레데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 주님,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디도처럼 사람을 세운 일일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고 괜찮아서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남겨두시지 않았어요.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남겨두심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레데에 남겨두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곳이 그레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보증했어.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하기로 작정했고 알아본 했어. 너의 정체성만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매일같이 회복하고 주님이 보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이 담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있는 그레데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남겨두신 자리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께서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길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온 열방의 모든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